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다시금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며 주님 앞에 이 새벽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고요한 아침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만큼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믿으리 없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많은 경험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심히 연약한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의 심령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상처 입은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된 영혼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주신 믿음의 힘을 의지하여 살려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며 늘 주의 사랑이 가득 넘쳐 행복한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땀 흘리는 그 모든 땀방울이 아름다운 결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결실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 모든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사업과 그 모든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얹어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병증이라도 그 모든 병의 질환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늘 그 인생의 삶을 선한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으로 허탄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단에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곳이 베델이 되며 야곱의 사닥다리의 환상처럼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제단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을 또 우리의 기도로 삼아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들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51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오늘과 내일 읽게 될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그 1절 앞에 있는 표제어에도 적혀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회개의 기도문이 바로 이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노라고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삶에서 아주 치명적인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는 했으나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의 삶은 그로 말미암는 많은 역경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회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사하여진다고 해서 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로 말미암는 그 죄가 참회로 말미암아 사하여지긴 했으나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을 사는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 그의 해당되어지는 벌을 받으며 그가 많은 연단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삶에서는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도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라고 하는 것이 그저 연필로 글을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개로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이라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오직 지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인간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워주셔야만 그 죄가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의 아내 우리아까지 전장터로 내보내서 그 전쟁터의 맨 앞에 서게 함으로 그를 전쟁터에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죄까지 저질렀기에 그 큰 죄를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자 그는 그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그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3절의 말씀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시인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눈여겨보며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혜롭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는 내 죄가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히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회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사람들에게 범한 죄가 많습니다. 내가 그 죄를 압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깨끗이 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 이것은 언제나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우리아와 또 밧세바에 대한 사람에 대한 죄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것은 주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 우리아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으니 사람에게 범죄한 일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라고 먼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면서 내 죄를 다 들추어내셔서 말씀하신다면 결국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천번만번 주님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혹은 또 주께서 심판하실 때 그것은 의로우시고 그것은 다 올바르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의 모든 책망의 말씀이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성이 가득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그 죄된 본성은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늘 합리화시키기 마련이고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하며 핑계대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의로우시고 지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그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의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의 말씀, 이 말씀은 어느 면에서는 다윗의 변명 아닌 변명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본적으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태껏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것은 죄가 유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6절의 말씀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가 이렇게 죄 중에 태어나 죄의 본성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심을 내가 압니다. 결국 이 말씀의 6절에 보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 내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주님 보십시오. 나의 중심은 진실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러나 그 마음 중심만큼은 하나님이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죄된 본성을 아직 다 버리지 못해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무너지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만큼은 늘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려고 부단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소망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박하과에 속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줄기를 꺾어서 이 제사장들이 여기에 이 짐승의 양의 피를 묻혀서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에서 깨끗이 다 나았다라고 할 때 제사장에게 와서 내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꼭 확인을 받아야만 그가 자기의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찾아왔을 때 제사장이 그의 몸을 구석구석 살피고 그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때 제사장은 우슬초에 그 양의 피를 묻혀서 그 피를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이 마치 몸의 나병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자기가 나병 환자와 같이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얘기하면서 내가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이 문둥병 같은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들에게 우슬초로 그의 피를 뿌리면서 너의 모든 나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줌으로써 그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바로 여기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이 내 병에서 이제 나았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의 죄를 말갛게 제하여 주마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늘 이 9절의 말씀에서도 다윗은 자기의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 우리는 이 9절까지의 말씀에서 지워주십시오, 제해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계속되어진 이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51편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 내가 알고 있는 죄들 혹은 또 내가 깨닫지 못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늘 진실한 마음으로 중심이 언제나 진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는 생각과 또 악한 그 모든 행실들을 주님 자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를 잘 압니다. 그러나 또 미처 깨닫지 못한 죄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지어주시고 말갛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다 도려내 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여지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오늘도 하루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 많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가를 다 제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